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또 좋은 곳이 아니라 굳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도망갈 데가 없죠.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데 쳐들어오면 바다로 뛰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강박한 마음, 고집스러움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의 악함을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의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악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처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도저히 이렇게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겠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을 때 단순히 그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앞뒤가 꽉 막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 보아왔어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지금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바라보며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지금 내 상황에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 하지 않았냐?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책임 전가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굽에 있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다 좋게 여기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동의했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서는 막 하나님께 찬양도 했잖아요.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잘못되면, 못되면 누구 탓? 남 탓.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그때 이렇게만 했어도 안 됐을 텐데. 당신,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식, 또 자식은 부모, 형제, 가족 탓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나 때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나 때문인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구역에 어려움이 있다. 여전도에 남성계 어려움이 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책임을 전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썩었다는 둥, 우리 누가 또 이렇게 잘못해서 그랬다는 둥, 임원이 됐으면 잘해야지 임원이 잘못 뽑았다는 둥, 구역장이 잘 문제라는 둥.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문제라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을 내쫓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정상이에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당연히.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거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두려움 딱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우리가 할 일은요 나에게 집중하면은 막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